샬롬.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참된 기쁨과 또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있다고 해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 왕과 같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시기와 질투 속에서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거워요. 언제나 그 얼굴에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마음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기 때문에 괴로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제자를 삼아야 합니까? 목회자인가요? 평신도인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은요, 사역은 목회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사역은요, 사역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만이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여러분 운동 경기로 비유한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선수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목회자는 선수이고 성도들은 관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 코치예요.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조언해주고 신앙의 기본을 훈련시키고 비전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원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과 목회자는요,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분명히 목사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영적인 리더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리더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영적인 리더예요. 왜요?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리더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역자는요, 섬기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힘써야 되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사역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섬기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은요,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정적인 수식어 하나를 먼저 기록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가지의 그 태도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자원해서 하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자원해서 찬양대하고 늘 자원해서 차량 봉사하고 부엌 봉사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훈련방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맞지 못해 하니까 신앙생활도 힘들고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요, 헌신도 힘들고요,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왜요?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에 복을 주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그 사람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닙니까? 그는 자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치 않았지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갔어요.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합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요, 억지로 하죠. 근데 이 억지로라도 공부해야지 인생에 기여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요, 직장 생활도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일해야 가족이 편안하게 먹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훈련받고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 주시는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능하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만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또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